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 행하신 그런 귀한 일들 가운데 딱 기억에 남는 가장 중요한 그 솔로몬의 인생을 총 9장으로 요약을 했을 때 7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전 건축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이 새벽에 영상을 켜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몇 가지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온 장로들과 백성들과 또 모든 이제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법궤에 가는 길목마다 온 백성들이 막 계속 번제 제사를 막 드리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을 그때에 솔로몬이 이제 그 법궤를 딱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서 말하는 이 캄캄한 데가 뭐냐면요, 히브리어 성경 그 히브리어 표현을 따르면 이 캄캄한 데가 구름 속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은 언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구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5장 저 밑에 보면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제 나누어 보았던 말씀인데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데에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니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와 함께 모세를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영광 그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나중에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실 거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그 어두운데 그 구름에서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겠다 말씀하셨지만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성전 봉헌 후에 솔로몬이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고 성전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 그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캄캄한 곳에 계시는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교회의 기능을 써보세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뭐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역할들이 있겠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 세상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들도 이제 교회는 마다하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교회의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거하심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곳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 주께서 영원히 거하께서 저서로소이다 하고 이제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축복의 때에 그 축복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온 회중들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온 백성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에 올바른 삶을 위한, 우리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축복,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복을, 올바른 삶을 위한 그 축복의 메시지는 지금도 교회들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 회중이 없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메시지는 저는 오히려 메시지는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이게 날카로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서 들었을 때 설교와 요즘 듣는 설교 한번 보십시오. 그 지식과 정보가 엄청 넓어졌을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설교는요, 지금만큼 막 이렇게 많이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온 백성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흩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자꾸 사람들은 분명히 메시지는 똑같은데 뭐 잘못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도 잘못하고 지금도 잘못하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는 늘 있지요. 하지만 그럼 무엇이 달라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그러한 일들을 초월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 귀가, 내 관심이, 내 눈이 그곳에 거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고 그 사모함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점점점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 온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렸는데 혹시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습니다. 자, 얼굴을 돌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얼굴을 돌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막 가득한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솔로몬이 첫 번째로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와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솔로몬의 행위는 뭐예요? 그의 얼굴을 돌려 백성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그 마음과 그 뜻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과연 나의 삶에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만큼 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나눠주고는 있는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그 빛을 비추어 낼 수 있는 그 대상, 나의 고개를, 나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내가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라는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시선은 우리가 늘 고정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고개를 돌려서 온 백성을 향하여 그 내가 양손을 뻗고 있나,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를 통하여 비추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과 하나님을 향해 펼쳐져 있던 나의 손을 이제는 온 백성, 온 회중,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시선을 한번 돌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고백이 이제는 온 회중을 향해 우리가 좀 돌려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솔로몬의 시선이 회중을 향해 돌렸을 때 회중들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있었습니까?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그래요. 이 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외와 존경의 의미겠죠. 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높은 막 귀중한 분이 딱 오시면 우리가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예,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벌떡 일으키겠습니까? 예? 예, 뭐 대통령, 뭐 이런 막 높은 장관, 뭐 시장님, 막 이런 분들 오시면 오 일어날 거예요. 아니 뭐 기업의 회장님, 막 잘 알려진 사람들. 예, 뭐 그렇게 뭐 막 그만큼 막 저기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막 담임 목사님 이렇게 오셔도 막 우리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겠다, 아니 가만히 앉아 있겠다 1번, 벌떡 일어나겠다 2번, 납작 엎드리겠다 3번.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예수님 오셨어요. 이거 1번. 오,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어. 2번. 주여 3번.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번 5번 없습니다. 자, 1번. 난 1번이다. 보셨어요? 예수님 같이 생겼네. 예, 앉아 있겠다. 2번. 벌떡 일어나겠다. 이거 2번 좀 많아요. 내리시고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분도 한번 몇 번이라고 올려. 3번. 나는 3번. 납작 엎드리겠다. 내리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납작 엎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 들어오셔서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전에 거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 전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심과 계시지 않음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환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한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한번 발견하시기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때에 어떠한 모습 속에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소소하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것도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내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러한 죄를 지으며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지만 내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4절 말씀에 되게 멋진 고백을 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래요.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이 성전 건축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한 일이래요?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솔로몬 엄청 고생했거든요. 성전 건축이 몇 년 걸리냐면 7년 걸려요. 7년. 7년 동안 이 최고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곳에 동원된, 여기에 기록된 사람만 15만 명, 그리고 3,600명 감독,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인들을 다 청빙하고 가장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짓고 거기에 다 금을 칠하고 그 안에 집어넣어야 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행한 솔로몬입니다. 시공하고 감독하고.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고백하게 한 것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까지 이전에 그 주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인데 왜 그게 주님의 것이야? 하지만 그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은 어디서 왔으며 일할 수 있는 그 손과 그 발과 그 힘과 그 열정과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이 거저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눠보면, 자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그런데요 8절에 보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 역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막에 만족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음 속에는 야, 이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 성전을 내가 주님께 올려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근데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때인 솔로몬에게 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또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드릴 어떠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순종할까 말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요구하시기도 전에 야,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천막에 사시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성전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고백이 다윗 남겨진 모든 인생에, 여러분 역대상을 보십시오. 22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그의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무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 보고 마땅히 기도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땅히 옛날 해왔던 신앙생활을 그냥 회복합시다, 돌아갑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릴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이 시간 함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은 천막, 그 텐트, 그 성막 안에 계시는 모습을 바라본 다윗은 차마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가장 정점을 찍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시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저 시키는 것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끌려가는 믿음의 생활, 그러한 고백,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돌아보지 못했던 주님을 향한 독창적인 나의 믿음의 고백,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 마음에 합한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정말 이 세상은 다시금 온 백성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됨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2021년 세종중문교회 성전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져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